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십시오. 이 자리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자리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술사들을 아시죠? 마술사들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히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 텐션으로 경이로움을 자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마술사들입니다. 너무 신비하죠. 빈손인데 그 빈손에 비둘기가 갑자기 생겨나요. 그리고 사람이 여러 번 칼에 찔렸는데 멀쩡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눈속임인 줄 알면서도 또 속아요. 그 신비로움 앞에 경이로운 탄성을 자아내기 마련입니다. 이런 신비로운 일들을 보여주는 이 마술사가 말하는 마술사의 심리가 있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마술사들은 과연 이런 신비한 일들을 행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 이야기를 마술사가 이야기를 해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사람이란 그렇대요. 우물쭈물하는 사람의 그 말에 설득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당차고 확신 있는 그 말 앞에 설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술사도 보다 확실하게 마치 그 사람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내가 위에 있다, 관객보다 내가 위에 있다라는 당찬 생각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등한 사람의 말 따위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리를 잘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대보다 내가 높은 곳에 있다, 그래서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 이것이 마술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소위 법칙을 관객 우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관객보다 내가 위에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여러분 마술사들이 그렇게 매번 특별한 기술들을 익히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신비로운 일을 행하셨던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기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만나 주셨을까요? 내가 너희들보다 더 훌륭해, 능력이 있어, 위야 라는 마음으로 만나 주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 주시며 만나 주셨어요.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서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 앞에서 그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그 기적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보여주셨을까요? 내 마음을 설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어요. 능력을 행하시고도 그 자리를 피하신 예수님이세요. 놀라운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도 그 자리를 피하시고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는 신비로운 일이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본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바라볼 때에 목자 없는 양처럼 바라봤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의 피와 살로 먹이시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찍이 저번 주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함께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양식 없어 줄이고 있는 그들에게 양식이 되셔서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시요 생명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잖아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비로운 기적이나 나아진 생활 덕분에 설득되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오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이유는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과 이해와 모든 상황을 넘어서 사랑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큰 목소리로 쇠소리를 많이 낸다고 해서 카리스마 있는 목사로 비춰지지 않을 거예요. 강대상이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권위가 흘러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 보면요, 강대상이 상당히 높았어요. 예전에 순교자들을 묘사한 그 영화들을 보게 되면요, 강대상이 얼마나 높은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 같아요. 높은 곳에서 있으면 뭔가 좀 위험이 있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나셨을 때에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초라한 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삶이 평안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결산할 때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하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이 실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부담 갖지 마십시오.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도 전 싫은데요?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더 커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고백하게 될 때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 일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즐겁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습니다.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인간의 마음과 욕구를 채우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절대적인 가치가 누구이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 나의 절대적인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앞전에 오병이어의 사건 때문에 사람들은 축제 분위기에 그 열광하는 시간 속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흩어지기도 전에 그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호수로 보내셨어요. 배를 태우시고 그 호수 한가운데로 가게 하십니다. 아직 그 축제의 열기가 식기도 전에 한참 도취되어 그들이 멍 때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호수 가운데로 내모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배를 태워서 호수 한가운데로 모시고 시간이 흘러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큰 바람을 일으키셔가지고요, 지금 제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죠. 언제 나타나세요? 밤 사경에 나타나세요. 밤 사경이라고 하는 시각은요, 사경을 헤맬 때가 아니라 사경을 헤맬 때네요. 지금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는 그때의 시간이 바로 밤 사경이라는 거예요. 그 밤 사경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도취되어 있던 그 제자들을 끌어내셔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축제가 다 끝나고 흩어지기도 전에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품어야 되고 내가 생각해야 될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 기적의 의미, 본질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먹고 사는 일, 자기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취해져 있어요. 그 마음이 둔해져 있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셔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셔도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에게 절대적인 가치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는 기적이고 질병을 치유받는 일이었고 먹고 사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교회의 성장을 경험했지만 교회가 쇠퇴하는 모습도 경험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나라도 어느덧 GNP가 3만 분이 넘어서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잘 사는 문제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 때는, 소위 말해서 찢어지게 가난할 때는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봉사하는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고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물질 만능주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심화되면서 찾아오게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마음들이 둔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기도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될까요? 간절하고 절박했던 그 기도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 절박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마치 이런 것 아닐까요? 가만히 우리가 따지고 살펴보면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기도죠. 하나님 내게 돈을 주십시오. 이러다 보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점점 내가 부자가 되어가고 세상이 넉넉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물질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안 나와도 그 마음이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삶에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혹시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바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로 우리가 생각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주님이 나의 본향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형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자리,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하셨대요. 그래서 구원받은 표가 무엇인가 우리가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을 찾는 일이에요. 어디서든지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호수로 보내시면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어떤 기도를 올리셨을까요? 어떤 기도를 올리셨을까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임을 알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게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의 그 일들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애쓰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이었다라는 사실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돼요. 주님이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영웅 대접 받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에도요, 무리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한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꾸만 예수님을 영웅 대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바뀌길 원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제 이미 제자들은요, 먼 곳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어닥친 바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해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들의 눈을 씻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은 바로 고난이었어요. 우리가 회피하고 싶고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고난은 우리를 그렇게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운 눈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이었어요. 우리가 매일 고난을 이야기하고 캐캐먹은 공식 같지만 우리가 세상에 눈멀어 있을 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목을 메고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감지하지 못하는 그 둔감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겪은 뒤에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정신 차리게 됩니다. 아픈 뒤에는 우리가 건강함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깨닫잖아요. 감사의 어떤 조건이 없어도 감사가 그냥 절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것, 온전함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냥 평안함이 밀려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을 제자들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비규환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이 밤 사경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그 물 위에 나타나셨어요. 그 물 위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엄청난 풍랑의 물결 속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그 괴로움과 그 고난의 위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현실 그 위에 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물결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물결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성품과 그 실체를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지 못하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귀신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유령이 무엇입니까?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허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 자기가 원하는 구원자, 내가 원하는 선생님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예요? 다 허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신뢰하고 있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나는 날마다 고백을 하는데,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실체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나는 언제나 예수님을 유령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예수님의 실체를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나의 참 목자이십니다. 나의 양식이고 나의 생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믿어지지 않고 의심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항상 그렇습니다.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지 아니하면 마치 풍랑을 만난 배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요. 풍랑을 만난 배와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작은 일에도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인간이죠. 배가 흔들리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실체는 못 느끼고 살아가요. 예수님이 목자라는 그 말을 수만 번 되뇌면 뭐 하겠습니까? 느끼지를 못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찾고 만날 때에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황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였어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니.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힘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요, 나니라고 했었던 이 에고라고 하는 말은 1인칭 대명사래요.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나야, 나. 지금 너의 곁에 있는 것이 나야. 나 너의 구원자, 너의 치료자, 너의 위로자, 너의 능력자, 바로 내가 내 앞에 있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나야 나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힘을 주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목자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나야 나, 너를 지키는 하나님, 너를 지키는 구원자, 그 전능자가 바로 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가까이, 유령이 아니라 그 실체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게 되고 바로 찾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물 위에 계신 분이 주님이신데, 고난 위에 계신 분이 주님이시고 세상을 이기신 분이 주님이신데 우리는 세상의 물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무너지고 끌려다닙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렴풋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어서 진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고난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나를 책임지실 주님이 맞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바람을 느끼면서 그 물속에 다시 빠져들어갔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인생의 생사호복을 주관하실 분입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또 고백하면서 찬양하지만 어느 순간에 또 그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렇게 의심하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게 맞나?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맞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의심과 두려움 속에 점점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또 바람이 무서워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세상이 두려워서, 우리 사는 현실이 두려워서 그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현실을 만나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지만 또 고난을 만나고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될 겁니다. 절망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건짐을 받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러기를 반복하는 우리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런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평생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고백을 듣기 원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청할 때에 주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어요. 무서워하며 두려워가 있었던 그 베드로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했어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의심하며 살아갈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복을 주신 분이 맞을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한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을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고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여전히 우리가 그 의심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 나를 쓰실까? 내가 변화될까?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염려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 속에, 그 연약함 속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32절의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배 함께 오르매라고 했어요. 우리가 두려운 인생의 항해를 할 때에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올라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에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까? 풍랑이 일었던 그 호수가 잔잔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의 항해 가운데 함께 동참하셔서 바람을 그치게 하시고 풍랑을 그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잔잔함, 그 평안함,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드리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중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라오으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물결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실체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실체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역사는 허상이 아닌 것입니다. 유령이 아닌 것에 왜 유령 취급을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유령 취급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가, 쓰임받기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모든 마음들을 떨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찾고 간절히 의지하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